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댓글 일기 소개해 드립니다. 3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동력자의 자세였습니다. 말씀 댓글 3가지.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 동력자의 자세로 성도님들과 마음과 삶을 나누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말고 목숨 걸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두 번째 댓글은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 대면 예배는 오지 않았고 비대면 예배로 왔던 분인데 저에게 댓글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 오늘 주일 말씀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 그렇게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관로가 중요합니다. 관로 아내.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입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죠.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목사님, 직분자들, 성도님들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웃을, 동료를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자녀를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내게 동력자를 붙여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여튼 우리 간포교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이 주일날 이삭이 출생한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1절에서 7절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뭐하였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남은 주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 첫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을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고 강조합니다. 돌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온 그때가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우리 나이로 보면 할머니죠, 할머니.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몸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단산하였으나 어떤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오늘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아마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은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라에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참 쉽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비와 눈이 토지에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의 순리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텃밭에 씨를 뿌려놨더니 그 싹이 뭐 하고 있죠? 나죠. 바로 싹이 나는 것처럼, 그 싹이 나고 이제 거기에서 열매를 우리가 얻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된 대로 진행해 갑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죠. 18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엇이 이럴 때에? 기한. 하나님의 때죠. 우리는 우리의 때를 보고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때,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돌아온다. 우리 전에서 명년 이맘때에 아이를 가지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10달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운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모든 것을 운행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기 때문에 인간 편, 오늘 우리의 편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99세 때 내가 아들을 준다.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75세 때 부름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25년을. 모세는 자기가 일어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가 있어야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500년이 지난 다음에야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원대합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릴 필요가 있고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어디에 머물지니라? 성. 이 성이 어디입니까? 지금 성경에 말하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할 때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에 머물고 있어라.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간폭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의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기다리는 것과 교회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기다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다림은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을 기다림 같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웃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반드시 끝내 아들 이삭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뭐한다?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기자 돌림인데 기도는 첫 번째 뭐다? 기다림이다. 두 번째는 뭐다?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설레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니까 졸립다.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기다림이 있고요. 기도하면 기대를 가집니다. 그리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무엇으로 옵니까? 기쁨으로 옵니다. 그렇게 이런 기쁨이 오는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기대와 설렘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잠이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설레야 되고 기대를 가져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어떤 열매로 내가 받을 수 있다? 기쁨의 열매를 다가오는 거죠.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생명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이 언약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행하였더라? 할례. 할례가 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축복의 보증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봅니다.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 언약이 나오는 거죠.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의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외형적인 의식입니다.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믿음 생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죠. 그걸 할례라고 부릅니다. 이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라. 두 번째 언약은 할례를 행하라. 두 가지 언약을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별은 수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후손의 번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과 할례 두 가지를 잘 보면 이 두 가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몸 밖에 있는 거고 할례는 내 몸에 행하는 거죠.
하늘의 별은 위로 쳐다보면 됩니다. 확인이. 할례는 어디를 보면 됩니까? 아래로 내려다보면 됩니다. 하나님 참 웃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 교제입니다. 둘 다 항상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눈을 들면 하늘의 별이 보이고 눈을 내리면 할례받은 내 몸에 흔적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곧 누구의 몸이다? 내 몸. 떡.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나의 피 곧 어떤 피라?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놨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맞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언약이 기억되도록,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놨습니다. 할례, 자르는 거죠.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체의 생각과 행동을 내 몸에서 절단해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뭔가? 제거하고 숨기는 거죠.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 내가 숨겨야 되는 거죠. 제거하고 숨긴다. 우상은 제거하고 하나님은 숨겨야만 합니다. 할례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죄의 모습은 끊어내도록 할례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열왕기하의 말씀을 갑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우상은 헐어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죠. 이 말씀에 가슴에 와닿아서 지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18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왜 더러워지는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거죠. 우상 숭배가 습관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 들어버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그 땅이 그 주민을 뭐하여 낸다? 토하여 내버립니다. 그 땅에 있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요시아 왕이 있었을 때 성전의 마당에까지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 땅이 토하여 내친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토하여 내버립니다. 어디까지 토하여 내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까지 토하여 내버립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까지 백성들을 토하여 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토하게 합니까? 그 땅으로 하여금. 땅에 살지 못하도록.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는 그 무엇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땅을.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훈련받아야 온유한 자가 되는, 온유하다 이 말은 야생마가 아닙니다. 길들여진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들여진 말이야 전쟁에서 막 종횡무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오직 주님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땅이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아픈 거죠. 끊어내는 거 아픕니다. 죄의 모습을 끊어내야만 되는 거죠. 나의 노력, 나의 기술로 성공시킨 유괴자들은 모조리 잘라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잘라내요. 언제?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대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무엇이라?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18절을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되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러거든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는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스마엘 때문에 깊이 근심에 쌓입니다. 고민하죠. 그리고 결국은 예 아멘 합니다. 아멘 하죠. 하나님은 나의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할례의 언약이 뭔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제거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들어있는 나의 이스마엘을 내 마음속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는 이스마엘은 끊어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삭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삭을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말씀대로 주셨고요.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언약 안에 세워놔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내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웃음을 주셨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웃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 아브라함 부부는 평소에 잘 웃었던 것 같아. 웃음.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좋아서 웃었을까요? 안 된다고 웃었을까요? 안 되니까 웃었죠. 설마 뭐 이게 내게 일어나겠는가? 상황을 볼 때 성취가 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쓴 웃음이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에이 설마 뭐 이게 되나? 말이 돼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린데 하나님은 자꾸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 기가 막혀서 쓴 웃음을 지었던 아브라함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진짜 이삭을 안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오는 웃음과 하나님께서 아직 99세 때 준다 하셨을 때 그 웃음과 다른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웃는 웃음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웃음도 잘 보십시오. 불가능의 웃음을 웃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후에 그 웃음을 웃고 있는가? 내가 어떤 때 웃음을 웃고 있는가? 복음이 뭔가?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 네 힘으로 안 되지. 먼저 보여줘. 아브라함 99세 때 아들 네가 낳을 수 없잖아. 나의 안됨을 먼저 보여준다니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때 처음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올 때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거기까지 머물면 안 돼.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힘이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그 힘든 일은 곧 사라지고 웃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다네요. 그럼 어른은 몇 번 웃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5번 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400번 웃고 어른은 하루에 15번 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잘 웃는다, 안 웃는다? 잘 안 웃는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꾸 웃으면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다, 짧아진다?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영상 보내주는 그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영상으로 오시면 씨앗 뿌려야 되잖아요. 내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목사님 또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 이제 관계 맺기 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 웃는 영상, 웃어야 될 영상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마 오래 사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웃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웃음이 줄어든다니까요. 동물 중에 사람만 웃습니다. 웃지 않으면 점점 짐승이 되고 많이 웃으면 점점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무엇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기뻤으면 춤추는 기쁨을 맞이하는 거죠.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인데 보통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어떤 축제를 맞이했을 때 추는 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 앞에서 뭐 하는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3장을 한번 보죠.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17절 보죠. 여기 숫자를 세보셔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뭐하며 못하며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해볼 거요. 못하며 나왔습니다. 그 다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숫자 없으며가 몇 번 나오는가 세보십시오.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두 번, 없으며가 두 번째. 세 번째,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네 번 없으며 마지막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없으며를 잘 손가락으로 접어가면서 써야 됩니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같은 목소리로. 자, 시작.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시 제가 헷갈렸습니까? 다시 시작.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다시 없을지라도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웃겼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됐잖아요. 하나님 나를 웃기시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못하며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겼다까지 합니다. 자, 시작.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겼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18절에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목사님 웃을 게 있어야 웃죠. 왜 웃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있잖아. 여호와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있잖아요. 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없는 분들은 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못하며 없으며 그리고 없을지라도. 누가 나를 웃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기신 거죠. 하나님.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웃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얼굴에 표정도 없이 차가운 경건 말고 우리에게는 따뜻한 경건입니다. 따뜻한 경건. 따뜻한 경건은 만들려면 웃음의 훈련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메말라지니까 웃음이 없잖아요. 코미디로 오락적인 웃음은 있어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웃음은 사라지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신실하심을 맛본 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뭐 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삭의 출생으로 본 하나님. 첫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린다는 각오로 인내하겠습니다. 둘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할례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자의 웃음으로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